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또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천지니 이런 이단들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교만에 빠지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내 능력으로 알아버리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쓰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그런 미혹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해요. 복음 사역자로서. 어떤 미혹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이사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인기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거죠. 영향력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단에 미혹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그냥 확 사람들이 몰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은 성공한, 승리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그런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22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께 세례를 받은 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우리한테 오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이제 기분이 조금 언짢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복합적인 거를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30절에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우리는 깊이 들어야 돼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우리가 지는 것 같네. 기분 상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명확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역할은 신부를 취하는, 결혼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취하고 결혼하는 신랑을 위해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지 내가 주목받는 신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에.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 상하고 경쟁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막 섭섭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다 나서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요한 스승에게 와서 투덜투덜 하는데 세례요한은 기뻐요. 기쁨이 충만해요. 오히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제 다 감당했다. 그래서 기쁘고 또 그 결과로 내 사명을 다 감당해서 내가 다 물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 해놓고 길을 닦아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또 기쁜 거예요. 내가 잘 닦아놔서 예수님이 그 길을 오셔서 일을 사역을 감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서 복음을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요한복음 앞에서 묵상했죠.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가운데 유명한 안드레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그리고 나가서 그는 28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막 경쟁의식에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섭섭한 감정에 묶여서 자기한테 투덜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섭섭해하지 말고 경쟁의식 가지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 스승님은 예수님의 앞에 온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다.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라. 너희들이 이제 전해야 된다. 내게 가르침 받은 대로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경쟁의식을 버리고 낮은 자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훈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명 맡은 자로서 내가 사명자이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사명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기에 제대로 쓰임받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내가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그 안에서 맞게 생각하고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아야 되고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사역자의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딱 이 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꼭 그렇게 행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길들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보냄받았으니 나는 딱 그만큼만 거기까지만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쁨으로 나는 퇴장한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의 모습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고 싶어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교훈하고 가르쳐서 너희들이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 이제 자신은 물러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증언한 모습이 31절부터 36절에 나와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뉘는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물 위에 계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처럼 피조물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등식을 가지고 이런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6절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은 영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생과 영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말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됩니다. 결정이 돼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21장에서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질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내가 닦아놓은 것 자리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질투가 아니고 기쁜 거예요. 아울러서 그 고백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요. 1장 14절, 29절, 33절, 3장 28절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를 그 새 시대를 받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이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드디어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천년만년 함께 기쁨으로 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잠시 착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 기대하는 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으시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참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돼요. 밑바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질투해요. 교회는 싸움이 나요. 교회는 경쟁하게 돼요. 왜? 말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고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정말 단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미사여구가 구구절절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 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딱 미리 전제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면 그 경험은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했든지 몇십 년을 했든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증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자일 뿐이다. 나는 거기까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명확한 말씀이에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복음 사역자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교만해져요. 에헴, 내가 난데 왜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 대전장로교회 또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저 여러분들 성도들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치 말고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겸손하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